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센터에 실습을 해야 하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의 신청서를 받고 날짜들을 다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지난 월요일 실습 날짜에 제 아내가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실습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모르는 척하고 첫 대면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같은 라인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어느 한날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면서 1층에서 그분 내외를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첫 대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씨앗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안 다니길래 이제 그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가 자기는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 아내를 잘 모르죠.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실습 첫 대면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씨앗교회 장로님 같은 분, 아주 큰 게 데리고 다니시는 씨앗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그 집이 우리 집이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씨앗교회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분이 아주 적지 않게 놀랬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큰 게 데리고 다니는 장로님 같은 분. 뭐 그것도 감사하죠. 큰 게 데리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장로로 봐줬으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거든요. 큰 틀 안에 장로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던 것이 하나 생각났어요. 늘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웠습니다. 내 누구지? 한 석학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특징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거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진다.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요? 조용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군가? 그래서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홀로 남아서 자기 성찰과 사색과 명상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던 사업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삶의 틀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해요. 바쁘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덜커덩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갖고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누워서야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제서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바로 나는 누군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정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득불 아주 비상조치를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려 가는 무지몽매한 그런 인간들을 깨우쳐서 자기로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냐고 스스로 묻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경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 본질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바른 해답을 찾기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글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람의 일생을 동물에 비교해서 한 7가지로 이렇게 7단계로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1살 때는 그 아이 임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주고 떠받들어 주고 그러니까 임금 같은데 2살 때는 돼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진흙탕이고 뭐 꺼리낌 없이 막 뛰어들어가고 굴고 기우고 그러니까 그래 10살 때는 새끼양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들고 뛰어노니까 18살 때는 말과 같아 다 성장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고 그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당나귀 같아진다. 가정이라고 한 무거운 짐을 그저 지고 그냥 걸어가야지 되니까 중년이 되면 개 같아진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도 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니까 그리고 노년이 되면 원숭이 같이 된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잃고 이제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죠. 우리 다 신분증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럴 때 동원예비군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동원예비군에 나가니까 이제 기관병에 앉아서 신분증을 받고 그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 기관병 앞에 이렇게 신분증을 냈는데 딴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 순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이렇게 냈더니 그 기관병이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름이 뭐냐고요? 그런가요? 그 순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거기 있잖아. 그 신분증에 내 이름 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잠깐 이름이 생각이 돌아와 갖고 제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그 신분증에 내 이름이 있죠. 내 출생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또 고유번호 있잖아요. 고유번호가 뒤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 고유번호에도 어디 살고 있는지 다 나와요. 네, 거기에 또 소속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뭐 경상남도.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설명이 고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건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보십시오.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어느 아파트 몇 호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이 나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형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또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서 형성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매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오만하고 고집불통이 인간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에 매여서 살다 보면 소위 그냥 주체의식이 없이 이 사람 얘기해 저 사람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도 힘든 거예요. 속상하고 내가 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주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내가 있고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이루는 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존의 나, 이런 기존의 그 존재, 남들이 보는 나,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 그런 내가 바라고 있는 나, 현실의 이 모든 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걸 다 내려놓고 깨어진 후에 비로소 여러분 새로운 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평가받는 나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입니다. 지난 제가 TV에 잠깐 보면서 WCC 피트니스 대회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대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관왕이 되신 분이 하나 있는데 김나윤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뜨면 김나윤이라는 이 여성인데 여러분 보면 왼쪽에 팔이 없어요.
어깨 아래로 팔이 없습니다. 이분이 젊죠. 이분이 이제 하루는 그 회사에서 월차를 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거예요. 아마 오토바이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는데 뭐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서 넘어졌는데 자기 친구와 더불어가 넘어졌는데 그게 팔이 딱 거기에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접합수술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고 그때 폐혈증을 해서 다시 절단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그 자기가 절단이 된 동기 그리고 또 이제 피트니스 운동을 하게 된 동기 또 그 대회에 나간 동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큰 꿈은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뭐 교육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자기 생각은 가장 좋은 생각은 뭔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학습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팔 없이 피트니스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가 TV를 보는데 외국 관광객이 그러더래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안 보인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장애인이고 우리 한국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저 사람들은 왜 없다고 그러지? 근데 그때 자기가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의수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긴 티를 입으니까 전혀 표가 나질 않은 거죠. 이제 그대로 그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의수를 착용하고 있을까?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남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비장애인인 것처럼 장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절단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가 절단된 분들은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의족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의족이 필요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미관용인데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내가 꼭 의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의수를 착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니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피트니스도 하면서 피트니스 대회에 나와서 팔 없이 나가서 이제 우승도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쓸 만한 존재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새로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뭐 우리가 알듯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실수도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그가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욱하면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뭐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떨기나무만 아니라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가 내리는 거, 메추라기 오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는데 그는 이제 시내산에서 40주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판을 이렇게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써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 보니까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욱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판을 그냥 그들을 향해서 내던지지 않습니까?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돌판, 이거를 좀 내려놓고 그나마 던지고 싶으면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지. 그 순간에 욱하는 그 순간에 마음도 여유도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한테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련됐겠어요. 얼마나 훈련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졌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모세가 진지하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우리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의 모습, 현실, 자기의 처지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일에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왕은 라암세스 2세라는 왕인데 이집트 역사상 가장 이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고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입니다. 모세는 그 밑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자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모세는 친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어릴 때 유아 때의 그 교육을 받고 특별히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민족의 정체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또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적 의분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운둔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애굽의 영화를 누리고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장렬한 태양볕 아래서 그 냄새나는 양들을 치는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양을 돌보면서 초라하게 모진 고생을 해가는 거예요.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고 비전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저 이제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양이 아닌 처가의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80이거든요. 이제는 더 자기 존재도 없고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꿈도 환상도 다 이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지난날의 실패 그리고 좌절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용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솟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김연경 선수 그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들이 있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국내 리그가 이제 형성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국내 남자들보다 여자 배구가 아주 인기 있어서 방송국들이 막 이제 여자 리그를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 배구 이제 녹화해 놓은 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신생팀인데 팀이 이제 리그가 시작이 되어 나서 딱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기 때마다 패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력하게 3대0, 겨우 3대1, 3대0 계속해서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그렇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는데 해설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팀이 빨리 패배의 기억을 잊어버려야지 되는데
자꾸만 그 패배한 것에 매였기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한다고. 경기장에서는 패배했던 기억도 승리했던 기억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경기에 충실해야지 되는데 그 과거에 자꾸 패배했던 것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참 안타깝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의 실패, 아주 실패의 쓰라린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으로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자로 살던 때 지금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나약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어요. 과거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려. 자기의 능력도 과거도 경험도 지식도 다 지나갔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 앞에 충실히 응답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내가 누구입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요?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는 그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거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내가 지금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시 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를 보니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자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날강에 떠나간 것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살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애굽의 문물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해 가시는 사건들이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큰 실수조차도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음을 배우고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음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 아픔의 시간, 실패의 시간들, 현재의 내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당신의 사용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쓰실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이 좋아야, 지위가 높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 이대로, 내 과거가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거든요. 내 주변에 제가 가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치유가 됐어요. 5년 이제 이상 지나서 치유가 다 되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다 치유가 됐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뭐 투병 생활하는 중에 그저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내가 너무 이제 나와 같이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를 해야겠다. 완치 후에 이분 주저없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암 환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죠.
거기에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자꾸만 잡아당기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그 경험이 주님 만난 성령이 임하시면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늘 우울증 가지고 고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팀 라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서점에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성령과 기질. 인터넷 이북인가 그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용에 우리가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성격을 말하는 기질, 다혈질, 우울질, 담질질, 점액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울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담질질, 고집 세고 막 그러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 점액질의 사람이 성령을 배우면 화평한 사람이 돼.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세요? 그럼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나의 과거가 오늘 나 자신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자기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을 팔고 귀농을 했어요.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제 살겠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제발 집 팔고 농촌 가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 얘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농사 지으면서 크게 성공해 보려고 그랬는데 농사는 1년에 한 번 짓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짓는데 10번 지으면 1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10번 지으면 1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거. 그런데 또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텃세라 그러나요? 특별히 집장 성씨가 같은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것에 들어가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거듭하는, 외롭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냥 삶의 의욕이 상실이 되어지고 허무한데, 하루는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대추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다. 할아버지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여기 와서 대추나무 보고 사과나무 보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날 지금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존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나무를 가꾼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 내 이름을 한번 쳐보시면 제가 꽤 유명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여러분 실패, 성공, 이게 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일이 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을 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물러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지불하신 그 거룩한 피값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사역을 보면서 자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늘 우리의 얼굴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들이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하고 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